아멘. 남도지방에 전해지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며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표현을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잘 이렇게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수가 어떤 지역인지, 또 순천이, 벌교가 어떤 지역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 속에는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돈 많다고 여수 가서 자랑하지 말고, 힘세다고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천 가서 잘났다고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자랑하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바쁘죠. 재물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합니다. 부모들은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정도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이라면 돈을 내놓고도 하지 않습니까? 돈 내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 용맹, 부함 자랑하게 못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와 이렇게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 32,000명이 모였는데 이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 이 수를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물을 마실 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남은 사람은 300명만 남게 됩니다.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게 되죠. 당시 미디안 그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니까 450대 1 정도 됩니다. 싸움이 되지 않은 그런 숫자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군사들 32,000명도 모자랄 판에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지원병들을 다 돌려보낸 것은 그들 스스로 자랑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32,000명이 다 나가서 싸움에 임했다면 자기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싸움에 능해서 승리했다, 이겼다, 자신들의 전술이 좋고 무기가 좋아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까 봐 이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자기 자랑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에 심취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행동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참 겸손했던 왕이 사울입니다. 왕으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정말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짐 보따리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싸움에서 승리한 줄 알고 이것을 자랑하길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했지만 자기 자랑으로 교만해지면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버림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잠언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느니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일 일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바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이끌린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왜 그리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일, 이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거나 자랑하는 거, 뽐내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치밀하게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착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금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착각 속에 그래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1년 후의 일을
몇십 년 후의 일을 그렇게 계획하고 마치 모든 것이 다 되어질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일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동서고금의 격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년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 내년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 일본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격언 가운데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숫자를 세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화하기 전에 미리 병아리 숫자 세어보지 말라는 거죠. 부화하고 안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5분 후에 할 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자랑하는 자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날 저녁에 죽을 줄도 모르면서 상고에다가 가득 재물을 쌓아놓고 오늘 밤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달릴 줄은 모르고 모르드게를 처형하겠다고 장대를 높이 세운 하만과 같이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내일 일 알 수 없다고 해서 내일에 대한 어떤 꿈이나 비전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꿈을 품으면서도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 그 모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로마를 지나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그런 아주 원대한 꿈을, 포부를 가지고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늘 이런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 역사에 위대한 그런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고 안인숙 사모님이 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게
가사를 쓴 복음성가가 있죠. 여러분, 이 사모님의 그 찬양처럼 내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장래일 모릅니다. 따라서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장래일을 장담하는 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내일 일에 대해서 대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니죠. 내일을 가정해서 미리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지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안희숙 사모님의 찬송처럼 내일 장래일에 관한 안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고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 만렵인 1939년 전교생의 합동으로 신사참배를 할 때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신사참배할 수 없다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74회 일본 그 제국회의 때에 의사당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할 것이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포가 돼서 평양 형무소에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죠. 그러나 이 사모님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에게 간수들에게 시간이 나는 대로 힘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이 사모님은 1945년 사형 집행 이제 몇 시간을 앞두고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바로 8.15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출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추록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 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겸손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기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랑은 자기가 하면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이 자랑은 다른 사람이 해줄 때,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나 외인 누구입니까? 모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죠. 즉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칭찬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자화자찬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화자찬처럼 꼴불견은 없죠. 공치사나 생색도 미련한 짓이지만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 참 보기 역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어도 생색내기, 자랑하기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 자랑하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장들,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죠. 그러다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 슬그머니 철거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거 악취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오직 타인의 입에서 나올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은 후하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는 후하되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시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달콤한 아첨의 말들보다는 쓴소리라도 책망이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 타박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책망, 이건 상처와 타박상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어쩌면 책망이죠. 책망을 들으면 몇 날 며칠 잠도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책망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원수들은 달콤한 말로 아첨하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가머니설로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대부분은 악의에서 비롯된 거짓된 행동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으로 어떤 악의를 품고 그렇게 가문이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충정으로 하는 쓴소리와 어쩌면 거짓된 흉계로 가문이설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아첨하는 이 아첨의 말,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쓴소리인지 아니면 하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달콤하더라도 거짓된 아첨의 말이다라면 이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반면에 비록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쓴소리와 같아도 그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쓴소리보다는 아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왠지 나 자신이 그냥 작아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소리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반면에 누군가 아첨하는 말에는 귀를 그렇게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어깨가 으쓱하고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상대의 말이 옳은 줄 알면서도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책망의 소리는 귀담아 듣질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칭찬과 아첨의 말에는 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능한 코치일수록 보면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코치, 좋은 코치는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코치를 해줍니다. 반면에 무능한 코치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가면서 오히려 팀이나 그 선수를 더 나약하고 무능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1997년 20세의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코치는 이 우즈가 우승을 했지만 우즈의 폼에 이 스윙을 하는 그 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이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교정하자, 고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2년 동안은 우승할 거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 스윙 폼을 고치는데 노력하자라고 그렇게 훈계를 하죠. 우즈는 이때 코치의 말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폼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을 때 1999년 14개 그 대회에 출전을 해서 무려 10번을 우승하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치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폼을 잘 고쳤더니 14개 대회에서 무려 10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의 따끔한 충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향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나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에 놀아나죠. 그들의 아첨의 말에 놀아나서 그들 말을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 이롭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책망과 훈계, 비록 고통스럽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책망의 소리 들을 때 누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첨의 말은 당장은 달고 좋게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바른 말씀 대신 사탄과 악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나태하고 방종하게 살아간다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복된 삶, 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라면 무엇보다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